스가랴서 전체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예요. 회복에 관한 이야기.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됐냐라고 말한다면 회복되었고 회복해가고 있고 완전히 회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능합니다. 그것을 스가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스가랴 1장부터 6절까지의 주제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따라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자, 이 얘기는 그러면 우리는 어딘가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는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돌아오라. 그러면서 뭐냐면 이 돌아오라는 단어로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말하면 나오라 이런 얘기예요. 돌아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 필요한 것이죠. 결국은 회개의 촉구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 회개하라는 단어를 우리 영혼이 즐거워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즐거워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회개라는 단어가 그렇게 불쾌한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회개라는 단어는 기쁨의 단어입니다. 회개를 왜 하라고 그러는 거죠? 왜 회개하라는 거죠? 좋은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좋은 일 때문에. 너 이놈, 너 죄인 이놈, 내가 너 용서 못해. 너 이런 일 저지르면 벌을 받아. 이것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다 용서하시고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군데 회개하라는 내용들인데 몇 구절만 제가 인용을 하면서 오늘 본문하고 좀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일단은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 때의 일이 일어나고 더 드러나고 있어요. 자, 어디로 가냐면 역대하 30장으로 가겠습니다. 역대하 30장. 제 성경으로는 696면에 있어요. 다 찾겠습니다. 역대하 30장입니다. (696면) 혹은 (697면) 역대하 30장 6절 말씀. 자, 같이 6절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자, 히스기야 때의 일인데요.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가로도 유명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을 지경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준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했어요. 그 은혜를 경험한 뒤에 무엇을 하냐면 국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네, 개혁은 우리 안에는 개혁은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아마 힘쓰고 있을 때 안 돼요. 우리를 개혁시키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 국가예요.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예요.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러니까 신종 국가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유일한 신으로 하는 유일신을 가진 유일신 신앙을 가진 아니 그냥 아예 날 때부터 그들은 유일신 종교를 가진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빼앗겨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동행하는데 그런 일이 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히스기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단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있고요. 많이 죽고요. 그리고 끌려가고요. 많이 빼앗겼어요. 그래도 아직 왕정은 유지됩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히스기야가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율법에 보고 또 선지자들의 그 글들에 보면 히스기야는 뭘 믿었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분으로 믿는 거예요. 시편에도 온통 그런 거잖아요. 나를 보호하시는 분. 그런데 아무리 봐도 히스기야 볼 때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때 선지자들을 보내시죠. 그러면서 실상을 말씀해 주고 너희들이 나를 떠났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은 잘 보세요.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으세요. 이걸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떠나고 백성이 떠난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 떠난 적이 없는데요. 나는 여전히 주일 성수 잘하고요. 기도회도 참석을 하고요. 중보 집회도 참석을 하고요. 성경 공부도 하고요. 헌금도 하고 잘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떠났단 말입니까? 라고 질문할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자, 몇 가지를 살펴볼 건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히스기야가 그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돌아와야 된다. 우리가 돌아가다니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서 지금 뭐냐면 보발꾼이라 했어요. 뭐 보발꾼은 뭐예요? 지금 전령들이에요. 전령들. 요즘처럼 그냥 방송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아날로그 시대니까 일일이 다 말을 타고 가서 다 달려가는 거야. 낙타를 타든 뭐든 어쨌든 가서 다 전달해. 너희는 다 모여서 나오라. 하나님께. 왜냐면 예배가 멈춰버렸거든요. 그때는요. 우리가 예배 안 멈췄으니까 우리 하나님 안 떠난 거?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잘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예배가 멈췄어요. 제사가 멈췄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가 점점 더 줄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는 계속적으로 예배가 드려져야 되거든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끊임없이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끊임없이 제물이 타는 연기가 올라가야 되고 끊임없는 노래와 끊임없는 것을 해야 되는데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런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부르면서 첫 번째 히스기야가 한 게 있어요. 제사장 그룹과 레위인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라. 다 와라. 그리고 무너진 이 제단을 수축하자. 자, 이번 무너진 제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가 행동과 모든 것으로 지금 주일주 성수하고 있지만 대부분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이 밖에 있는 사람 말고 이 안에 저를 비롯한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만약에 제단이 무너졌다면 그것은 마음의 제단인 거예요. 몸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함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여기 우리가 뭐 하러 왔죠?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죠? 구약으로는 제사하러 온 거예요. 그럼 온통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분위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분위기는 어떻지? 오늘 어떤 사람은 어떻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제단이 무너진 겁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말하는 것은 모이라는 거지만 모여라는 건 돌아오라는 건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수천 수만의 은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물을 잡아드려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상한 심령을 원한다. 다윗이 그럽니다. 만약에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재물이었으면 내가 왕권을 가지고도 엄청나게 드렸을 거라고, 만만의 소도 드렸을 것이라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다윗아, 네 마음 어딨니?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 뭐였죠? 한 가지 소원은 주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도 떠났어. 마음이 떠났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네 마음 어디 있니? 너는 네가 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 와서 예배도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고 언제든지 네 시간을 내서 여기 지금 올 수 있고 그거 괜찮다, 좋다. 그런데 네 마음 어디 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스케줄을 통하나 아니면 역대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예배는 나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하셨어요. 여기 나온 거 참 잘하신 거예요. 이건 정말 칭찬받을 만하고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주일을 성수하는 거 정말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껍데기만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이 그래, 네 마음을 다오. 우리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 예배나 교회 생활이 즐겁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어려운 게 뭐예요? 사람 봐서 그런 거예요. 사람 봐서. 즐겁게 왔다고 해도 어떤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기분이 죄송해요 이렇게 해서 잡쳤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주님께를 향한 마음은 온데간데였고 그 나를 어렵게 한 마음 때문에 예배 내내 불편한 상황.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건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히스기야는 보발꾼들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온 이스라엘 공포하면서 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 두루 다녀라. 그러면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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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회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55장 페이지 수로는 1035면, 저는 1036면 했네요. 이사야 55장 7절, 1036면, 제 성경으로는 1036면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그러면서 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자, 어디 돌아간다는 것은, 돌아간다는 얘기는 어떤 걸 멈춰야 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하던 일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악인의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불의한 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 생각을 멈춰야 되고 그 행위를 멈춰야 되는 겁니다. 몸과 소속은 교회이지만, 크리스찬으로 그러지만 자기의 행위와 모든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면 우리는 돌아와야 될 존재입니다. 여전히 속이고, 여전히 불의한 재물을 탐하고, 여전히 욕심 가운데 있고, 여전히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따라서 간다면 우리는 악한 자고 우리는 불의한 자인 거예요.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길에서 버리고 와라. 너희가 어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길을 가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교인이라는 포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생각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악한 생각을 꾸미고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불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생각과 모든 걸 하고 있다면, 도모하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멈추십시오. 그래야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남의 것을 빼앗습니까? 여전히 남의 기회를 빼앗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남을 험담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이익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뭔가 하고 있습니까?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 따로, 삶 따로, 이게 너무 만연해 있어요. 근데 난 잘 살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무엇을 비춰봐야 되냐면 내 삶을 비춰봐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하고잖아요.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일을 하고, 내가 내 삶에 악함이 있는가, 불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비춰봐야 되는데, 주일날 그래 악한 길 떠나고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지라고 하는데 집에 가서는 전혀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 몇 번 듣고 감사해요. 100번이 넘어서 드디어 플레이어가 100번이 넘어. 지난주 설교 몇 번씩 들었는지 모르지만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릴게요.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려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되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살까?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사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악한 일 또는 그리고 불의한 모든 생각들은요, 이건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어른들이 있으니까 저 노년에 저런 분들은 악한 생각 웬걸요? 다 악한 자들이. 솔로몬이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서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 살아봤더니 다 헛되도다. 다 불의하도다. 여러분, 솔로몬 노년이 여러분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그는 장수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노년에 많은 게 뭐냐면 다 커다란 거예요. 세상에 다 봤더니 그 속을 뒤집어 봤더니 전부 다 아끼는 거예요. 생각과 모든 것들이 그 부유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유함 가운데도 조금밖에 없는 자들의 재물을 탐하는 탐심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 올해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물론 왕창 돌아오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악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불의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멈추셔야 됩니다. 멈추셔야 됩니다. 예레미야도 2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길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쪽 땅에서 살리라. 역대하에서는 그가 돌아오시리라, 이사야에서는 너 그렇게 용서하시리라, 예레미야에서는 그 땅에 살도록 허락하마 말씀하세요.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망했다는 얘기,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요엘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금 들려지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행동을 돌이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으면 겪게 될 무서움 때문에 그래요. 적에게 당하죠. 다 빼앗깁니다. 소유도 빼앗기고 기회도 빼앗기고 지위도 빼앗기고 분기, 내 몫을 빼앗겨요. 혹 내가 사는 동안에 나한테 기회가 주어질 것 같았는데 기회가 안 주어졌어, 빼앗겼다. 그러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세요. 우리 앉고 서심을 다 아세요. 우리에게 모든 분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그분이세요. 근데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떠나는데 그 보호를 우리가 떠나니까 그 보호의 그늘 밖에 있는 자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고통의 때를 살게 됩니다. 히스기야 때 고통이 있었어요. 너희가 아수르에게 당했던 그 고통을 여전히 다니냐, 이제 돌아오라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백성들이 그때 정말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때만큼은 그들에게 평강이 찾아왔어요. 사실은 그때가 여러분 국군이 기우는 때였거든요. 히스기야도 막을 수 없는, 왜냐면 엄청난 큰 죄 때문에 이제 지금 이스라엘 운명이 점점 다해서 조금 있으면 바벨론이 완전히 망할 수 있는 그 시즌으로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유대 왕 중에 거의 후기의 왕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근데 그 돌아감이 문제가 뭐냐면 멈춘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발걸음과 마음의 태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올 한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그래야 회복이 있어요. 자, 회개하지 않으면 일단은 적에게 당하게 되고 빼앗기고 고통이 되는 살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하면 무엇이 있냐? 따라서 회복이 있고 공급이 있고 풍요가 있고 보호가 있다. 자, 어디로 가냐면 오늘 스가랴서를 가겠습니다. 스가랴 8장으로 가겠습니다. 9절부터 15절. 스가랴 8장 9절부터 15절이에요. 제 성경은 1319면에 있습니다. 혹은 1318면에 있을 수 있어요. 스가랴 8장 9절부터 15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만. 자, 그 뒤에는 은혜를 베풀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보세요. 회개, 돌아오기 전에 10절에 보면 다 기회가 박탈됐어요. 빼앗겼어요. 사람도 싹쓸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쓸 받지 못하였고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회개하지 않은 상황을 말씀하고, 그런데 회개했더니 12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12절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자, 회개의 촉구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과 어려움은 돌아서지 않기 때문이고 떠났기 때문이다. 그럼 돌아서도 돌아오라. 그러면 회복되리라. 아멘. 회복 때문에 회개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올 한해 우리의 표를 봅시다. 회복의 힘으로 부흥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실 영역이 있다면 그 회복시켜줄 영역을 위해서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흥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돌이킴, 또 하나 나감을 설교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삶의 정황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봤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삶의 정황에서 돌이키니까 어떤 것이 있었냐면 첫째로 회복이 있었어요. 그죠? 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스가랴하고 거의 동시대에 선언했던 말라기, 스가랴 다음에 말라기잖아요. 연결되는 말라기서로 가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1절 12절. 말라기 3장 11절 12절. 예. 구약성경 제일 끝에 있어요. 제일 끝에. 마태복음 바로 전에 있습니다. 3장 11절 1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 시대도 비슷한 게 있었어요. 뭐가 안 돼. 농사도 안 돼. 가축들도 안 돼. 하는 사업마다 망해. 기회를 빼앗겨. 그러니까 말라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첫 번째,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노노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까요? 첫 번째, 아까도 멈추세요. 악한 길에 서 있다면, 방향이 그렇게 틀어있다면 멈추세요. 악한 행에서 멈추십시오. 이건 여러분들이 알아요. 이게 악한 생각인지 악한 방향인지 압니다. 이 길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안다면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 양심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깨달음이 있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각성시키기를 원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악한 길에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악한 행위를 멈춰야 돼요. 불의한 생각도 멈춰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것 도둑질함을 멈춰야 돼요. 스가랴와 말라기는 계속적으로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훔쳐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건 확장해서 여러분 설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말라기를 알고 스가랴를 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는 방향에서 지금 벗어났다면 여러분 그 방향으로 돌이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종교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왕권을 누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왕권을 누리기에 합당한 믿음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상황을 돌이켜 어디로 나가야 되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주님은 마음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부유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에 있습니까? 여러분 부유와 성공과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아니 안 믿어도 성공하던데요, 안 믿어도 부유하던데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그들을 성공하고 부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말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부유해도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지옥불이에요. 크리스찬의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공입니다. 크리스찬의 부요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요입니다. 자, 감사의 4단계를 이야기하면서 뭐라 해서 나중에 봤더니 감사했더니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동행했더니 뭐라고 하더라? 하나님 것을 누리고 있더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힘과 모든 것, 우리의 어떤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성공하고 부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동행하는 삶에서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돌아가야 되고 생각이 돌아가야 되고 행동이 멈춰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간단한 비결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님과 그의 말씀에 인도를 따르는 것. 자, 우리가 적극적인 것은 잘 모르요. 적극적이라는 이야기보다도 우리가 멈춰야 될 것, 약간 부정적으로 멈춰야 될 것은 악한 길, 악한 생각 멈추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의 목적이 부흥과 회복에 있다면 여러분 이건 지금 우리가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첫째 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4가지 영역은 재정도 회복돼야 되고 건강도 회복돼야 되고 믿음도 회복돼야 되고 관계도 회복돼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회복과 부흥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지난 목요 집회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만난 적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심각하게 여러분 자신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과연 왕노릇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그럼 내가 돌아가겠다.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 이사야 55장 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요엘서는 이제라도, 아멘이십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 회개하는 걸 싫어요.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자기 생각에 잘 가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 뭔가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끔씩 제가 예언기도 할 때도 참 좋은 걸 예언하면 좋은데 이게 못할 때가 있어요. 책망 섞이고 그 책망도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니 요즘은 그 조그만 책망도 굉장히 많은 사람 마음 가운데 노여움이 있나 봐.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왜 책망하실까 하나님께서요? 미워서? 책망을 받는 자가 오히려 더 기뻐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관심이 없으면 안 혼내. 관심이 없으면 안 혼내요. 여러분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이 없으시면 선지자를 안 보내세요. 이런 메시지 필요 없어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잘 살고 잘 살아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달콤하게 주는 설교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까? 잘 가고 있다는 거 듣고 싶지 않습니까? 네, 좋죠. 듣고 싶죠. 저도 듣고 싶습니다. 근데 준엄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힘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부흥이 있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부흥과 회복과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너희가 우물을 팠다. 정말 잘 팠어. 너무 노력했어. 그런데 너네가 뭐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아니?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우물을 팠어. 우리가 혹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항상 잘 살펴봐야 돼요. 주님 우리에게 지금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023년도까지 우리의 삶을 잘 돌이켜보세요. 지금 연초니까 그때의 삶을 멈추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의 삶은 어떤 거죠? 악한 길, 악한 생각,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비추어 내가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신 그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능력을 내가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회개의 정점은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회개의 정점은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냐면 십자가는 나의 죄를 위해서 들으신 하나님의 사건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그 목숨을 내어 걷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곳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고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그곳에 좀 품어야 됩니다. 우리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자리가 회개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고 힘들고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촉구의 메시지가 있을 때, 예, 내가 그런 자였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뿐이오니 주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다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멋진 왕권을 가진 자로 살게 하소서. 자, 회개 몇 개 단계 말씀을 첫째, 고백해야 돼요. 고백하십시오. 그 씻김을 요청하십시오. 씻어주십시오. 그러면 돌아와서 그분과 동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안 돌아간 겁니다. 돌아갑시다. 지금 돌아갑시다.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